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주님,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그 다윗처럼 그 기름 부으심 속에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옵시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다윗은 세 번에 걸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6장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또 7년 6개월 뒤에 이제 세 번째 사무엘하 5장 3절, 자 5장 3절을 넘어가 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 앞에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세 번에 이제 걸쳐서 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이 이 두 번째 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계속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유지는 뭐에 이렇게 이제 달렸느냐? 우리의 성품, 태도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계속 이렇게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은 다른 데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성품하고 우리의 이 이제 태도에 이렇게 이제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제 2장 1절을 보세요.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가 어떤 후냐? 자,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죠. 새 시대의 이 시작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면 다윗 시대가 지금 이렇게 열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후에 다윗이 지금 어떤 사람이고 이제 그 후에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는 것은 다윗이 지난 10여 년간 이제 강야의 이 훈련을 받았는데 이 훈련의 결과가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 이어서 2장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은 사람하고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이제 내가 이 부분을 내가 받지 않으면, 즉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통과하는 거하고 통과하지 않는 거하고, 즉 다윗처럼 이 훈련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다른 데서 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다 끝나고 나서 저 사람이 정말 제대로 훈련을 잘 받았는가를 뭘로 아느냐? 오늘 이제 2장 11절까지 해서 이제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어떤 일을 뭐가 많이 하고 여기에 이제 자꾸 이제 초점을 맞춰요. 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일을 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다윗이 이제 보세요. 그 후에 어떻게 했는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요나단 그 아들들 왕이 될 만한 아들들도 전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럼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왕이 죽었어요. 왕이 될 만한 사람도 다 죽었어요. 엄청난 혼란이 오겠지요. 자, 대통령이 죽었어요. 그러면 나라가 혼란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이때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함께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예, 600명이 다윗에게 있어요. 이 600명은 다윗과 더불어 그동안 훈련이 잘 된 사람이죠. 그러면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얼마든지 다윗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첫 번째가 이겁니다. 내게 그럴 만한 힘이 있어요.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를 보느냐는 거예요. 여기 훈련이 됐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꼭 다룬 부분이 뭐냐면 마지막 싸움이 하나님 붙드는 싸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 붙드는 이 싸움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할래 하나님 뜻대로 할래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 붙든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거하고 끊임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실력을 내가 가지고 있어. 얼마든지 해도 돼. 이걸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진짜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예요. 여전히 네가 주인 노릇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다윗이 이제 보여주고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이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는가 그걸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극단적인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들어갔어요. 거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면 이제 내가 누구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내가 훈련을 받는데 무슨 훈련을 받는지를 몰라. 그냥 어려운 것만 기억이 남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자 1장에서는 뭐냐면 사울이 딱 죽었어요. 죽었을 때에 다윗이 그 마음에 사울의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하나님이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누가 이제 찾아오느냐면 아말렉 소년이 이제 찾아와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사울의 소식을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울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이제 이 죽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옷을 찢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이 안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작은 차이인데 내가 인간적으로 그대로 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훈련의 결과가 네 마음대로 네 탁월한 이 인간 그 본성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이걸 바라볼 때에, 사울의 죽음을 바라볼 때에 그냥 이걸 내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이걸 끊임없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점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훈련하면 5가지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봐져, 안 보여, 내 눈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 첫 번째가 여기 있는 관점이에요. 관점. 하나님의 안경을 써야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겠느냐? 잘 죽었다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라. 다윗은 그렇게 안 봐요. 그 마음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옷을 찢고 슬피 울면서 금식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뭘 하나님께서 훈련 속에서 다루냐면,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육은 죽고 영이 살고, 육에 대해서는 내가 죽어야 해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나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영에 대해서 살 때, 이게 깨어질 때 이 속에 하나님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딱 부어져요. 그럴 때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갖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란 말씀의 원칙. 하나님이 뭐라더냐 이걸 딱 원칙. 여기서 이제 공의를 시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바뀌느냐? 하는 말이 바뀌어요. 자, 여기에 말이 바뀐다는 말은 뭐냐면 앞에 있는 눈이 안 바뀌고 마음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자, 죽었는데 17절부터 1장 끝에 보게 되면 그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조가 돼 있죠. 시를 지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싸움에 져서 패해서 죽은 거예요. 비참하게 목이 다 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과 그 요나단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두 용사로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평생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 아프게 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안에 이런 원망함과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뛰어넘는 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 받으면 또 도로 돌아가본 사람이 너무 많은 거라. 그리고 뭘 훈련 받았다는 걸 모르면 이래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 대해서 뭘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 중에 하나를 이제 2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24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래요. 왜?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이 왕이 돼서 너희가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느냐, 잘 살게 되지 않았느냐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의 죽음을 슬피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잘한 게 많겠어요? 안 잘한 게 많겠어요? 뒷부분에 못한 게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걸 얘기해야 안 해요. 그 좋은 것만, 사울이 잘한 것만 이걸 보는 거예요. 여기 훈련된 사람이라. 뭐가 못되고 뭐가 안 되고 이걸 지적하고 이걸 자꾸 까발리고 떠벌리는 사람은 그건 훈련받은 게 아니에요. 훈련을 받으면 뭐냐면 그걸 보는 거라, 그걸 말하는 거라. 오늘 이 부분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안 쉬워요. 근데 이게 훈련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보이는 대로 되는 대로 마음을 끊어라 이렇게 말하는, 그걸 이제 짓거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단이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에 있으면서 이 다윗이 한 번도 시를 지은 적이 없어요. 충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이 다윗이 다섯 번째 따릅니다. 성령 충만. 예. 이 다윗이 지은 이 시가 오늘 여기 있는 성경에 기록되지요. 예. 성경이 되는 거예요. 요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요 다섯 가지요. 자, 저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관점. 예, 이게 열려야 됩니다. 이 다섯 가지를 훈련하는 거라.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따릅니다. 예수의 마음. 예, 하나님 마음,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마음이 와야 돼요. 깨어져야 이게 와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깨뜨리는 거라.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걸 깨뜨리는 거라. 못된 거 이거 다 빼내는 거예요. 그걸 육신을 처리한다 그래요. 그리고 요 깨어짐과 동시에 마음이 부어지고 따라오는 게 뭐냐면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 말씀이 여러분을 확 붙잡아요.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한다는 거라. 보면 말씀이 내 속에서, 예,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요게 되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예, 내 안에서 이 믿음의 말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이 죽음을 딱 바라보니까 다윗이, 예, 이 사울을 바라보고 그 끝에 어떻게 딱 평가하느냐. 그는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될 때 이렇게 잘했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뭘 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뭘 보느냐, 예, 어떤 마음이 있느냐, 예, 말씀에 같이, 예,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말에 전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여기 이제 성령 충만이에요. 요게 훈련의 이 다섯 가지 목적이고, 자, 이제 보세요. 오늘은 뭐냐면 네가 이렇게 이제 다 피었어. 무주공산이 되었어. 예, 먼저 차지하면 돼요. 그럴 만한 힘도 있어요. 실력도 갖추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오늘 어떻게 하느냐. 이제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 첫 번째 1절입니다. 2장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여쭈어 아뢰되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훈련시키는 훈련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마음대로 하느냐, 내 뜻대로 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하느냐, 이걸 뭐로 하느냐는 거예요. 묻고 하느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느냐는 거예요. 결정해놓고 내게 넣느냐, 아니면 결정하기 전에 묻고 그대로 네가, 에?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느냐, 이 부분이 계속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어디를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면 역대상. 자, 사울왕이 폐위된 제일 중요한 이유가 10장을 보세요. 14절 끝을 보세요. 627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뭐하지 아니하므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래요. 자, 이제 보세요. 안 묻는데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거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해내니까 하나님이 죽이셨다 이 말이에요. 왕은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이때까지 훈련을 시킨 거예요. 훈련이 안 되니까 여전히 왕 되니까 지 마음대로 해보는 거라. 자, 보세요. 시간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몸을 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돈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걸 내 마음대로 다 내 것이냐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이제 잘 보세요. 묻지 않음을 하나님이 죽이시고, 그 말이 나오지 잘 기억하십시오. 다시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주인의 뜻을 묻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요게 다윗은 주인이 바뀐 사람이다. 다윗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어요? 자, 더 보십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자, 어디든지 갈 수 있죠, 다윗은. 그리고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물을 줄 몰라 자기 마음대로 해보는 거라. 이게 이제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왕이 되지만 왕은 돼요. 하나님이 세우면 돼요. 그런데 사울처럼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너 사울처럼 그렇게 끝나면 안 돼. 너는 다윗이어야 되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다 그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어야 우리를 통해서 펼쳐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게 우리 직장 사업장을 통해서 다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그냥 다닌 것으로 끝나고 가진 것으로 그걸 끝나는 거예요. 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목사가 되었어요. 자, 내가 기업을 가졌어요. 어쨌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결국은 이 사울로 끝난다는 거야.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쨌다는 거예요. 그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라. 사울 왕인데 끝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더라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안 물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자, 거기 여호와께서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러죠. 하나님 인도가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쭈면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자,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여쭙는 것,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헤브론이라고 말씀하셨어. 자, 이 헤브론은 이제 뭐하고 이렇게 딱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 자, 30장을 앞으로 잠깐 넘어가 봅니다. 앞으로 30장 26절을 먼저 보세요. 자,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요. 그게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누구한테 보내요?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그랬죠.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31절 보세요. 보낸 곳이 13곳인데, 자, 그 중에 31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 그의 사람들이 보내었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동안 10여 년 동안 광야 이 훈련을 받았으면 힘들었겠죠. 그 400명, 600명이 뭘로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누군가는 도왔겠지요. 그 도한 사람을 이 전리품을 가지고 다시 감사로 표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선물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헤브론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기는 유다 지파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유다 지파로 여기 헤브론으로 이렇게 인도했는데 헤브론의 뜻이 이제 연합하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해서 내가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이죠. 자, 그러면 이 헤브론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지요. 자, 뭔 소리인지 이해돼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셨어. 여기 가래. 그러면 내가 여기 가기 싫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싫을 수 있지. 나는 여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라.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하나님이 보는 부분은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나는 저기 가기 싫어.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 헤브론이라. 나는 여기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세요. 그게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자,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 앞에 두 번째, 첫 번째는 묻는 거고 그 응답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시큰둥한 사람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라.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예. 이 응답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는 거예요. 시큰둥하느냐? 예.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응답을 기쁘게 내가 순종하느냐 이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걸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느냐를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다 들어야 됩니까?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느냐 아니면 네 생각을 따라 움직이느냐 형편 따라 움직이느냐 돈 따라 움직이느냐 사람 따라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훈련이 되면 그런 고민이 없어요. 하나님이 헤브론이라 말씀하셨으니까 헤브론으로 가는 거야.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따르겠습니다. 단순한 믿음. 여러분이 복잡하면 그게 죄예요. 훈련이 안 끝난 거라. 근데 훈련이 딱 끝나면 뭐냐면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하면 나의 고민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모든 내 고민은 어디에 있느냐? 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는데 여기 내 고민이라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뭐냐면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꼭 가야 됩니까? 왜 내가 가야 됩니까? 나는 가기 싫다 이 말이에요. 이 싸움으로 또 기도하는 거라. 이게 막 깝깝스럽습니다. 이게. 여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자, 3절 읽겠습니다.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 데리고. 자, 그러면 그 중에 다윗 추종자 다윗 가족들 자, 니는 가라 나는 안 간다. 자,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데려가는 거라. 자,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가족들 간에도 자, 음식점에 가서 중국집에 예를 들어 갔어요. 나는 짜장면 먹을래. 다 달라. 음식 전화하는데 거기에 시간 다 보내는 거라. 너무너무 이런 부분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훈련이 되면 뭐냐면 이런 것이 안 힘들다는 거예요.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안 하려고 또 하나님을 기도해서 막 설득시키려고 그러는 거라.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까지 살아온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설득하는 거예요. 다윗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했어요. 요게 이제 다윗의 훈련 끝난 다윗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그 4절에 우리가 순종하니까 누가 찾아와요? 자, 요게 요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네 태도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왔어요. 다윗이 가서 유다 사람들 앞에 나를 왕되게 해달라 이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설치는 게 아니고 내가 막 이걸 꼼수 써가지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이제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제가 선교지 나가는 그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하는데 한 번도 없어요. 왜? 그 자체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하는 이 사역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이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될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의 왕으로 삼으니라 그러죠. 자, 여기 이제 왕이 되었다는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처음 나와요, 다윗에게. 이게 이제 두 번째 모습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여호와께 여쭙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응답이 왔을 때에 자기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자, 요 결과가 뭐냐면, 이제 거기에 그 다음 부분에 누가 나오느냐면 다윗이 거기 삼았더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그러죠. 어떤 한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와. 이걸 왜 기록해 놨는가를 잘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이제 묵상한다 그래요. 자, 5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 거기 보세요.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지금 거기에 8절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것과 동시에 그 밑에 보면 큰 제목이 나와요.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러면 한 나라의 왕이 둘이 돼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 12절 위에 보면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라. 자, 이 싸움을 얼마 동안 해야 되느냐? 자, 거기에 11절을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다윗이 에브론의 유다 족속이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 동안 7년 6개월을 더 다윗이 세 번째가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쭙고 인도에 순종하고 그리고 세 번째 기다리는 거예요. 자, 지금 길랏 야베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제 잘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다윗은 남쪽 유다고 북이스라엘이라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자 5절 보세요. 5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요게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 길랏 야베스 사람을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울을 장사 지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들 참 잘했다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여주는 것이 그러므로 7년 6개월 동안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함으로 인해 또 7년 6개월 동안 이 내전을 치루해야 돼.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요. 그런데 그걸 감당해내는 것, 기다리면서 감당해내는 것이 요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훈련받았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이 어려움들을 대하는 태도, 주변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처리하는 그 됨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그럴 만한 힘이 다 있는데 내 마음대로 이걸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여러분이 묻는 것이 되십시오. 결정해놓고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먼저 묻고 그 응답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응답이 마음에 안 들다 하더라도 오늘 이 다윗은 뭐냐면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전부 헤브론 연합시켰어. 연합 동맹 이런 뜻이 헤브론이. 그 속에서 함께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하니까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오지요.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축복이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축복이 뭐냐면, 자, 그 내전에 있는 이 싸움에서 어떻게 끝나느냐. 17절 보세요. 자, 여기 두 번째 축복의 역사입니다. 읽습니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 앞에서 패하니라 그러죠.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기죠. 여기서 다윗이 싸움이 아니에요. 이 내전에 다윗이 이름이 없어요. 신복들이 지들끼리 싸우는 거라. 다윗은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사람들이 그 신복들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 역사를 보세요. 예, 요 세 가지를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오고 또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자, 세 번째 32절 보세요. 32절. 자, 읽습니다.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날이 뭐였다고요? 예, 날이 밝았더라 이거예요. 싸움은 하고 있지만, 예? 힘듦은 있지만, 기다림 속에 있지만 점점 그 인생이 예, 밝았더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보게 되면 여기에 29절을 보게 되면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그러죠. 예, 날이 안 밝아요. 이게 이제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밝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름 부음을 예, 다윗에게 부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이 두 번째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이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름 부으심 속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계속해서 이기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밝게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김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 다윗의 인생이, 다윗의 그 왕국이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밝게 하셨습니다. 이 역사가 나의 역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이 교회의, 우리의 기업의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엽죽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뜻에 따라서 결정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 뜻이 내 마음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여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속에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그 기다림의 시간을 다시 허락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마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그 승리의 역사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두 번째 기름 부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다윗에게 이 두 번째 기름 부음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이제 사울이 죽었다. 하나님이 네가 힘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겠습니다. 그 인도에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 무조건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부어 주옵소서. 기업에도 부어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세 번 부르 우리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